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행동 양식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소위 멘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멘붕의 정도가 클수록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마 장례식장일 것입니다. 그것도 고인의 죽음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맞은 장례식이 아니라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의 장례식장에서는 그 장소 자체가 슬픔에 사로잡혀 먹혀서 통곡만 나오며 그 해당 유족들은 그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묘사되는 예루살렘 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돌은 그 위에 견고히 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확신했던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샬롬의 성인데 그 샬롬이 무너지고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들과 천하의 모든 민족들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 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게 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이 아닌 전쟁 이후에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굉장히 비참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로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식량은 모두 약탈당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모성애 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마치 광야의 타조 같은 심정을 가진 어미의 모습을 그립니다.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모습까지도 이때 당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그 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에 임한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시인은요, 예루살렘의 죄를 소돔의 죄와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심각한 죄악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죄가 더 악질적인 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소돔의 죄악은 단번에 순식간에 심판을 당한 죄악이었다면 예루살렘은 아주 긴 기간 동안 심판을 받게 된 것을 통해서 소돔의 죄보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
심각하고 무거운 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기아에 허덕이면서 심판 속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요,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심판, 이 소돔 성보다 더한 심판을 불러오게 된 예루살렘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요,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저리 가라 고 외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복을 만질 수 없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오도록 해야 하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지만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땅으로부터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방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죄악은 바로 왕의 죄악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왕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막대기가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민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야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기보다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유다 민족은 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고 헛된 도움을 바라보다가 결국 걸을 수 없는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대적의 함정에 빠져서 사냥당하는 새와 같이 되었고요. 대적들은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와서 매복하여서 왕을 사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왕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은요, 그 심판이 곧 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절대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정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우리가 멸망당하는 자처럼, 심판당하는 자처럼 비참함 속에 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 비참함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요, 우스 땅에 거하는 딸 에돔아. 여기서 에돔은요, 에서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나라를 이루었는데, 에돔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상 열방을 대표해서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죠? 에돔아, 너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여기서 잔은 심판의 잔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망함을 옆에서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잔에 취해서 벌거벗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회복해 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요,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 소망의 날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이루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 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